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망년회라고 그러잖아. 망년회. 잊을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해를 잊고 새로 시작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잊기 쉬운 방법이 뭐죠?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밤에 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세월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힘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잊자 그 말이에요.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또 술을 먹는 대신 또 해돋이 보러 또 가는 사람들이 있죠. 해돋이 저 정동진이나 동해 쪽에 가면 해가 뜨는 걸 또 보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우리 청년들 데리고 1월 1일 날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서 야호 외치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튼 뭐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죠. 그 말은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해야 된단 말인데 뭐 짧은 시간에 뭘 마무리를 잘합니까? 그 말은 참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겁니다. 시작을 잘해야 돼요. 내년도에. 그래서 또 오늘 저녁에 밤에 또 모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AD 64년에 네로 황제에게 참수당했습니다. 목 잘려 죽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지하의 감옥에서 제가 이번에 로마에 갔을 때 감옥에 가봤거든요.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하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참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바울이 인생 마무리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정말 우리는 새해 참된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참된. 시작을 잘해야 우리가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을 잘못해버리면 이게 과정도 다 잘못되거든요. 시작이 조금만 틀어져도 나중에 또 막 일이 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시작을 잘한다고 해도 또 막 뒤틀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또 처음 시작으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자기의 삶을 잘 마무리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해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결단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떤 분들은 구원의 길 전달하고 예수 영접한 걸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는데 나는 정말 과연 몇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나 말이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술 먹고 잊을 일이 아니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와 상관없는 삶,
실패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실패된 인생을 산 겁니다. 전도와 관계없는 미래, 여러분 실패가 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지난번에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미래는 실패가 뻔하고요.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교회도 한계 오고 이미 세계 교회는 이제 전도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왔어요. 이번에 통계 나왔잖아요. 기독교인 수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천주교도 줄었더만 불교도 줄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종교인 수가 줄어요. 종교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골치만 아프지. 근데 기독교가 제일 숫자가 적어요. 제일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뻔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외로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맨날 그럽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 하고.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고서 낼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하다 왔다.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네? 아니 절 좀 보세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숲에 숨었습니다만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직면해요. 뭐 하다 왔니?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한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저는 한때 수천 명을 전도하다 보니까 적을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참수당하기 전에 전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왜? 우리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지금 불신자지만 시간표를 모르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우리는 단지 복음만 전달할 뿐입니다. 아,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때가 안 됐어.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리고 자꾸 뒤로 밀어요, 우리가.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혹시 전하지 못했다면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마지막 주일에.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거든 지금 이게. 특별히 여기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뭐 육신적으로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지금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지금 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위기 중 위기거든요. 위기일수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라. 어쨌든지 기독교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종교인 과세도 교회 간섭하려고 하는 거고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고요. 동성연애도 그렇고요. 동성연예인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신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제일 문제거든요.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그럴수록 우리는요, 전도해야지. 맨날 걱정만 하고 말이지, 지금. 계속 지금, 학생 인권조례, 예? 여러분, 지금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데 독서 조항이 많잖아요. 임신 자유, 공부 안 하는 자유, 그리고 동성연애 자유, 이런 걸 학생들한테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또 뭐, 콘돔하고 피임약 나눠준다면서 학생들한테요. 말도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도 안 해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길은 전도하는 거거든요. 되돌아보셔야 돼요. 되돌아보셔야 돼요. 한 명 이상 전도해봤습니다. 손들어 보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순결론 앞에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부흥은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쓴다고 교회 부흥될 것 같으면 한국 교회 다 부흥되게? 10년 되는데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 많아요.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인생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정말 이 전도가 지속되려면, 세계복음화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접만 시키고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 이제 또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 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지속해야 되니까. 영접을 많이 시키면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 죽으면 이제 기독교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죠.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를. 그래야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세우고 나중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왜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었고 무슬림 사원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한때는 85%, 95%가 기독교 신자였는데 제자를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제자. 제자. 네트워크나 다단계 하는 그 사무실 가니까 방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불러 놓고 막 끊임없이 교육을 하더라고. 또 다른 회원을 낳도록.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말이지.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돈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에요. 그거를 경제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니까. 교회는 다 놓치고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 12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겠죠.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야. 제자인가 싶었더니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가라는 사람, 마가
마가 요한이죠. 한때 바울을 실망시켰던 사람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마가를 데려와라. 나에게 유익하니라. 한때는 굉장히 실망을 시켰는데 나중에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닌데 삐딱했는데 어느 날 사람이 바뀐 거 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요 근래입니다. 목사님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너무 많이 실망시켜드렸는데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처음은 아닌데 근데 처음은 긴 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니까 처음에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나를 버렸고 처음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다 바울을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세계복음화 목사님과 함께 이러다가 어느 날 다 떠나가요. 그런 경우 있다니까. 근데 사역을 안 해본 사람은 그것도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제자 있죠. 여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레스게 사람 이름이에요. 바울이 그레스게는 제자인데요. 어디로 보냈어요? 갈라디아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로 파송을 하고 여기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주치의인데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바울 아픈 걸 다 책임진 겁니다. 바울의 주치의였다니까. 의사였다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이 누가는 바울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옆에 있어서 이런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요? 에베소로 파송했죠.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제자들 옆에 두고 싶을 텐데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파송합니다. 너는 저기로 가라. 가라. 저는요 지금 금산과 세종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세종시에 사니까 내가 지교회당을 세우겠다.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서울로 비교하면 서울은 1시간 반, 2시간 거리거든. 그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교회당 세운다.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세종시에 복음 가진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거기 중요한 공무원들, 엘리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한두 개 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개교회 같은 그런 지교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금산, 인삼 축제니 무슨 전부 이게요. 이게요. 우상충만한 그런 축제들이거든요. 저 금산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서울로 가셨어요. 예전에. 지금 복음 가진 교회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직 잘 응답을 안 하세요. 세종시에 금산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순회하는 게 아니라 전임 목회자를 거기 아예 파송을 해서 거기서 목회를 해라. 그래야만 살아요. 이렇게 순회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우리가 6개 지교회당 했었잖아요. 부교육자들이 돌아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더라고. 다 문 닫아버렸어요. 예원교회 다 문 닫았어요. 하려면 임마누엘 교회처럼 동부교회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교회를 세워서 아예 목사를 파송해요. 그게 바로 오산 동부교회 유치영 목사. 그러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아예 목회자를 보내야 돼. 담임 목사가 순회해가지고는 안 돼. 담임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세종시와 나는 금산에 세울 거다.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가 많아야 된다니까. 지금 뭐 3개인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감사할 일이지. 너무 감사하죠. 그 넓은 세종시 한두 개 교회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많은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대전에다가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네. 아우, 빨리 세워라. 한두 개 갖고 되겠냐 말이야. 대전에 많이 세워져야지. 내가 대찬양 찬성을 했어요. 다른 분들 별로 대답을 안 하더라네. 나는 대찬성을 했다니까. 이거 나가도 되려나 모르겠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니까. 저는 대환영을 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옆에라도 세워라 말이야. 그랬더니 진짜 우리 교회 옆에 세웠었어. 유성에 있을 때. 그래도 괜찮다. 아,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안 하면 이제는 안 되는 때가 왔습니다. 복음 비슷하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어야지. 얄팍하게 머리 굴렸다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바울은 자기 옆에 두고 싶었을 텐데 다 교회를 위해서 파송합니다. 너는 달마디아로, 너는 갈라디아로. 다 그 지역을 살리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가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 여러분에게 추종하는 그런 제자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제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퇴하는 날 이런 제자가 없다. 나는 땅을 치고 통곡해. 목회 실패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올 때 학교를 살릴 제자들이 있냐 이 말이야. 후배들이. 없다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군대 갈 때 파송하잖아요. 군생활하고 나올 때. 이제 만기 전역할 때 그 부대를 살릴 그런 후임 가운데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자가 한 명도 없다.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군대 생활 실패한 거예요. 학교 생활 실패한 거예요. 우리 1년을 실패한 거예요. 이런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면 안 하셔요? 다른 길로 가고 또 떠나간다 할지라도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인생 말년에 이런 제자들이 우리 내 주변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나라인데 어느 나라라고 말할 수 없고 거기 가서 어려운 나라는 계속 뭐 허 먹이고 입히고 뭐 교회도 한국에서 돈 갖다 짓고 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신학교 해가지고 졸업시켜서 다 개척을 시켜놨는데 교회가 안 돼. 맨날 선교사님 찾아와고 돈 내놓으라고 돈 달라고. 이 선교사님이 내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3국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한테 복음만 말해라. 복음만. 먹을 거 주지 말고 입을 거 입히지 말고 나중에 제자 되걸랑 그때 가서 해라. 예배당도 자기들이 짓도록 해라. 그 레비우스 정책이라고 그래요. 자립 선교. 너무 입히고 퍼먹이고 돈 갖다 주고 그러니까 거지건성 가진 그건 제자가 아니지. 다 무너지지.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제자. 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제자를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해를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신앙에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나 때문에 맨 시험에 드는 사람만 있다.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세워요. 올해 표어죠. 전도 시스템. 시스템이란 말은 지속한다는 의미예요. 지속.
지속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걸 세워져야만. 왜냐하면 제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할 때 제자로 세워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업이 전도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만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고,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바꿔지고, 관점이 바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용서해라 그랬어요. 용서해라. 여기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엄청 바울을 실망시켰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를 데리고 와라. 그 말은 마가를 용납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마가. 그러면서 여기 14절 16절 보니까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던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잖아요. 여기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구리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인가 봐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 바울에게 피해를 많이 줬던 사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 막 우르르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어요. 다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 자들을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용서한다.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저는 원래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기도할 뿐이지 또 하나는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연히 된 일은 없거든요. 제가 할 일은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예전에 솔직히 누굴 원망하기도 하고 사실 그랬거든.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귀신의 역사도 배후에 하나님 계시더라. 그럼 내가 할 일은 단지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속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이 기도만 할 뿐이지 내가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 탓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부모 원망, 뭐 친구 원망, 또 뭐 교회 원망, 전부 뭐 성도 원망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참된 시작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미워할 수 있겠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용서하고 새해를 맞자. 여러분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용서하고, 그리고 누구 미운 감정이 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 미운 감정 생길 수 있거든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갖고 있다가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사단이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얄팍하게 뭐 비슷하게 갖고는 안 돼요. 확실하게 복음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치유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그걸로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죽어요. 빨리 치유받아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실성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 추태를 부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빨리 바꿔야 돼. 우리 복음 아닌 각인.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만 알잖아요. 저는 정말 미운 사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깨달음을. 예전에 사실 안 그랬거든. 은근히. 바울은 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기 전에.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응? 야, 디모데야, 네가 이 감옥에 올 때 너무 춥구나. 옷 좀 한 벌 갖고 와라. 그는 전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죠. 오다 한 벌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추웠으면 네가 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너무 춥가 봐요. 지하 감옥이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불교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그 성철 스님 있죠? 성철 종정. 그 사람도 옷 한 벌 남기고 죽었다, 나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다 헌신했어요. 너무 쳐가지고 옷 한 벌 갖고 오라 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유정의 미를 거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죽음을 준비한 거 있죠. 그렇다고 우리는 뭘 가지고 가서 해돋이 보고 우리는 술 먹고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해보고 야 아름답구나 그러고 시작합니까? 소망을 갖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밤에 성구 영신님이 다 오셔서 말씀 제대로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가죽 중에 쓴 거라고 하는 거는 셉투아진트 70인경입니다. 70인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알렉산더가 이걸 100년에 걸쳐서 번역시킨 게 있는데 그걸 셉투아진트 70인경,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걸 갖고 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여러분,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내가 지난 시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나? 계속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었나? 본부 말씀 흐름 타고 있었는가? 강단 말씀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어 기도하고 수요 메시지도 내가 듣고 비록 교회 못 나올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그 흐름 속에 있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로 끝나고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흐름이라니까. 말씀의 흐름. 그 흐름을 안 타고 자꾸 끊겨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너무 예배를 빠지다 보니까 또 몰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태권도 배우는 사람이 맨날 빠져. 어떻게 유단자가 되고 3단, 6단이 됩니까? 계속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언약으로 여러분을 단련시켜 나가시고 여러분을요 원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끊겨. 필름 끊기듯이. 그리고 지금 과거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나,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나. 지금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도 정말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새해에도 미래에도 내가 말씀 흐름을 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사단은 이 흐름을 못하게 해요. 흐름을. 자꾸 흐름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영적 성장이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계획 가지시고 부르셨거든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세워 나가시는데 이 흐름 속에 있지 않다. 자꾸 이탈하게 만들어, 사단은. 시험 들게 해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일로 이탈하게 만들고, 바쁜 일로 이탈하게 만들고, 사업 때문에 이탈하게 만들고, 놓치게 만들고 해서 1년 지나면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그냥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 흐름을 계속 탄 분들은, 교회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본부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내가 어디쯤 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응답을 다 나와요. 답 나오게 돼 있다. 어제 핵심 메시지 꼭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셨죠? 왜 한 분도 끄떡끄떡 하는 분이 없어?
사단은 저는 단순히 말씀 붙잡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흐름 속. 말씀의 흐름 속에. 혹시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로 못 나오시더라도 꼭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들으시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아,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가고 본부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내가 어느 시점에 있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이 돼야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헤매는 것밖에 없지. 내년도 6월 24일 날 임직식을 합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장로로, 권사로 추천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예배부터. 그 말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요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결론. 여기 17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하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정말로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용문동 살리시고 대전과 민족과 세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17절 보세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세계복음화 하게 하신단 말 아닙니까? 바울은 사실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졌잖아요. 우리 한번 이런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내년도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구 계속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막 계속 가지고 말이지 막 원한을 품고 이러면 사단이 역사는 통로가 돼요.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음으로 해야지. 복음 비슷하게 했다간 큰일 난다. 이제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요. 갈수록 진짜 복음 아닌 사람은 탈락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질투할 것도 없고 말이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이거 안 바뀌면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 진짜 그럴 것 같더라고.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멀쩡하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실성스 이상한 얘기는 하고 다니고, 세계비전교회 원로 목사님이래. 이상해. 이래갖고 그러잖아. 참, 멋있구나.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그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부를 때 조용히 가고, 이래야지 막 추태나 부리고 말. 그렇게 된다니까. 안 바꾸면 그렇게 돼요.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빨리 바꿔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계 살리게 하실 줄로 믿고 참된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뭐 서울시청 앞에서 신천지 뭐 수료식 했다네, 몇천 명이. 가운 입고 뭐 사진 나왔더라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너무 그런 거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 없고 내가 마무리 잘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바울처럼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요. 말씀. 그리고 일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에서 사자 입에서도 구원해내셨다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을 모든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것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바울 때문에 바울을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시고 참된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오늘 이렇게 적게 앉았남. 예? 그 휴스턴에 가면 목사님이 휴스턴 자주 갔잖아요. 거기 이동찬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했지 않습니까? 거기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거기 앤더슨 세계 최고의 암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앤더슨 뭐라고 그러지? 무슨 텍사스 주립 그 병원입니다. 암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31년간 일을 했던 김의신 박사가 그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하고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성도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암 면역 세포가 찬양대원에게 1000배가 더 있대요. 1000배. 1000배나 더 많대요. 암 면역 세포가. 찬양대 앉는 우리 랩런트들은 암 안 걸릴 거예요. 아마. 면역 세포가 1000배나 많대요.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그런데도 찬양대 안 앉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유정의 미를 거두어 새해 참된 시작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용문동과 대전 민족 세계 살리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나 자신이 또 내 업과 내 이제 기능이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